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요한복음 서두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 오늘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으로 선택된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그 기적,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새 역사가 펼쳐지는 그 생생한 현장, 그것을 떠올리도록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그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두 번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에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가 기록해 놓은 여러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해 놓은 그 이를 내가 만났다. 이들의 고백의 공통점은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태복음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현상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그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를 수종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장 24절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
선교지에 가서 보면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이 대단한 이름입니다. 인도에도 첸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마 선교사가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도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도마도 대충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여인네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면은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다고 그냥 그래도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후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도마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대충 알고, 예수님도 대충 알고, 뭐 기도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뭐 이러기를 원하지만 도마의 성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성품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가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도마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동안에는 도마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 도마도 함께 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문 닫고 있는 그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보다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3번씩이나 부활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장 심각하게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로 확신 갖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 자가 되라. 특별히 도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사도입니다. 도마는 제자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심정으로 나도 좀 만져보고 싶고 나도 확인해보고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도마처럼 확인 안 시켜줍니다. 너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 못자국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도마와 우리는 역할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도마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그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2장, 3장 교회란 무엇인가 4장, 5장, 6장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기록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에베소 2장 20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모퉁이 돌 예수님.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서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것, 교회랍니다. 그럼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뭘까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터가 됐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또 뭡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선지서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펼쳐냈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바탕이 됐고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간다. 그런데 만약에 도마가 흔들려 버리면, 도마가 의심이 돼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터가 될 그 도마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확인해 달라고 그러고 만져보고 싶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자기는 더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보겠다라고 매달려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께 요청도 해봅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확인 안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인 도마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나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확인해보고도 흔들리면 안 돼. 너는. 네가 흔들려버리면 교회 터가 흔들려버려. 교회 바탕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28절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앞에서는 25절에서는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확인해도 봐도 돼. 얼마나 확실하면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뭔가 좀 숨기고 싶고 뭐가 좀 불안하고 미심쩍으면 이렇게 안 해주실 건데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확인해도 아무 문제 안 되기 때문에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했던 그 네 사람의 고백, 그 고백보다도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뒤늦게 고백했기 때문에 더 멋진 고백도 됩니다만은, 더 완전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도마의 이 고백은 교회적 고백이어야 되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내용.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는지. 도마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도마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도마는 이렇게 멋지게 확인해주고 고백해준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확인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면 우리들은 의심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할 필요 없도록 도마가 대신 해준 거 아닙니까?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세요. 의심하지 마. 의심 안 해도 돼. 확신 가져도 돼. 내가 도마에게 다 확인시켜 줬어. 다 만져보라 그랬고 손가락 넣어보라 그랬고 내가 도마에게 다 확인시켜 줬으니 너희들 확인할 필요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지금 전혀 문제될 수 없도록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29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죠. 뭘 믿었다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계속 그 내용을 잘 추적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도마는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봤지만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라는 말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지금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 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아, 정말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만져보라 그러시고 손가락 넣어보라 그러고 확인시켜 주셨구나. 확인해 보고서 도마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겁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고 확인해보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500명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다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500명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유다에게도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버리신 이후에 믿게 된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겁니까? 자, 보지 않고 믿게 된 데는 예수님이 실제로 여인의 우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지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언해 준 그 결과로 믿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더 복 있다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오늘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 복 주고 싶으셨는가, 얼마나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이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믿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는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믿는 우리보다도 앞으로 세상이 험악해지고 불신이 팽배해 있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복되지만 우리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소식, 복된 사람 만나는 복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